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제목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을 보는 자세.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히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12명 삼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수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 이 베드로가 쓴 유일한 책이 이 오늘 본문의 전서와 후서예요. 바울은 많이 썼죠. 그 사도 요한도 꽤 썼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썼죠. 근데 베드로는 딱 이 두 권만 썼습니다. 이 두 권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게, 그때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죠.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이 강했고 정말 죽임까지도 당해야 되는 어려움. 우리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좀 나아졌죠. 근데 그때는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치 북한에서 신앙이 있으면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제 고난, 핍박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생활해라, 이 말씀을 가져서 고린도 전서의 핵심 단어는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야,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야. 고난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가지면 죽어서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제목은 산 소망입니다. 고난이 극심하지만,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생활해. 즉 외부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로의 핍박, 네로 황제 유명하죠? 그 어려움을, 외부에서 핍박을 내부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생활해라. 우리의 본향,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저 본향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 쫓아 살면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거야. 산 소망을 가지고 생활해라.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조금 길죠. 한 9장까지 있나요? 5장까지밖에 없군요. 고린도 전서는 5장까지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3장밖에 없는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전서와 또 다릅니다. 전서는 뭐라 그랬죠? 산소망이라고 그랬죠. 산소망, 주제가 산소망. 고난 가운데 산소망. 후서는요, 지식이에요. 지식. 알미의 암. 즉 이때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에 대해서 강조를 했냐면,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가르침을 알아야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도 이단 많잖아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잘못된 가르침, 아까는 외부에서 적이었죠. 이번엔 내부에 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근데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미 암. 고린도서의 포인트는 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포인트 단어입니다. 전서가 뭐라고요? 산소망. 후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참된 암. 아는 만큼 행하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행하고 그 행할 때 더 알게 되고 이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래서 성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만큼,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만큼, 그만큼 더 알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더 주님이 조명해 주시고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장이라고 하죠. 성경에 뭐 어거스틴, 조나단 에드워즈, 칼빈, 루터, 웨슬리, 뭐 영적 거장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거장이 뭐 지식을 방대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영적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남을 통해서 이걸 영적 거장이라는 거예요. 영적 거장.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성도에서 집사님, 집사님에서 권사님, 권사님에서 장로님 돼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뭐 성도였다가 집사님 되면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집사님에서 권사님 되면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알미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더. 할렐루야.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알미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진리 가운데 산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 말씀, 베드로 후서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나눌 제목은 성경을 보는 자세입니다. 이때는요, 영지주의자들, 즉 영적인 것이 선하다라고, 영적인 것이 선하죠. 근데 여러분 항상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성령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 파고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처절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균형. 성경 말씀에 굉장히 탁월한 분이 계세요. 저기 경상남도 최남단까지 가가지고 지리산 끝자락 거기서 공부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너무 탁월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성경의 지식은 잘 아는데 어떤 영의 역사, 4차원의 세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무시하는, 한쪽은 굉장히 탁월한데 이 부분은 전혀. 그 처절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지금도 그분을 존경해요. 반은 존경하는데 반은 존경하지 않게 됐어요. 사회주의 신봉자더라고요. 균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균형.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된 가르침, 영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다. 물론 영은 선하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죠. 사랑, 기쁨, 평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육체를 안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다 입고 있죠.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게 뭡니까? 예수님 육체를 입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스스로 뭐라 그래요?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천의 몸에서 실제로 사람처럼
애기처럼 응애응애하는 애기처럼 태어나서 자라나시고 30세부터 제자들 불러놓아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난, 실제로 그 아픔과 고통을,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다 당하시고, 버림받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모욕 당하시다가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그 죄악으로 억울하게, 실제 하나님인데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윤리적 죽음이었어요? 아니죠.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인데, 성경을 자기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필수예요. 난 피조물인데 내가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난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항상 이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게 만약에 조금 모자르잖아요. 이게 내 안에 그 피조물로서의 혹은 하나님 경외심이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럼 교만해져서 성경을 잘못 풉니다. 이 말씀 보면, 1절의 말씀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먼저 할 것은 경은 뭡니까? 성경이죠. 말씀의 모든 예언은, 즉 하나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가 뭡니까? 사사로이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멋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제멋대로 그렇게 성경을 풀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쓴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물론 어느 시대나 다 그래왔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력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모더니즘인데 그 앞에 뭐가 붙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탈현대화라는 의미죠. 이 시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다양하다. 많은 것들이 다양하다. 다양성이 있는 시대예요. 다양성.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기준이 없는 거, 기준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작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에. 예. 한 예로 기독교 윤리 실천의 손봉호 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도 어떤 그런 대두되는 어떤 인물들 몇 명 모아놓고 하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 기독교 원로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 신경하라고 하는 목사님도 거기에 참여하더라고요. 미친 거죠. 정말 정신 나간 거죠. 이게 어디서 출발합니까? 작은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 교만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11조 한번 얘기해 봅시다. 11조가 뭡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11조거든요. 기독교 윤리 실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명확한 실체를. 기독교 윤리 실천, 그들이 하는 거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거 폭로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나라의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들도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잘못된 거 하나 캐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 교회가 뭐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까? 저는 그분들의 어떤 기독교 윤리 실천이나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 사람들의 행태를 쭉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놈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놈들이야? 교회를 세우고자 저 일들을 하는 거야?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일을 하는 거야? 의구심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이상하거든요.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동성애를 파고들고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저들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세력이 절대 아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 기독교 윤리 실천이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게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가 뭐냐면 하나의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거예요.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기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거예요. 자기네 힘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엄청 많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 뚫린 데가 없잖아요. 다 뚫렸잖아요 지금. 제 말이 아닌가요? 공감 안 되세요? 확실히 공감이 되죠? 다 뚫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는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사회가 왜 이럽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결론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유일한 대안은요 성경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경제, 사회, 교육, 정치,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이블,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사로이 해석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까요?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들이 퀴어 신학이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퀴어 신학. 그걸 들어가 보면요, 저도 자세하게 공부하진 않았지만 들으면 너무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요한이랑 사도 요한이랑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러잖아요. 네.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랑 동성 관계였다. 동성 성행위 관계였다. 또 하나 들어드릴까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은 레즈비언 관계였다. 상상이 됩니까? 이게 상상이 돼요? 제멋대로 해석하는 수준이 어디까지 갔어요? 옛날에 살인해도 괜찮았으면 아마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저는. 진짜 화가 나요. 유일한 대안은 성경인데요, 사사로이 푸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각 분야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어떤 분은 무릎 꿇고 본대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마음가짐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죠?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면 뭡니까?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이 예언은, 즉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이 성경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으로 하면, 성경에서 오직 나오면 항상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거기 때문에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성경에서 오직 그리고 이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주의 있게 보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즉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의 감동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뭐냐? 성령께 이끌려서 썼다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려서. 내가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동성애에서도 옹호해 주려고 쓰는 게, 사람의 뜻을 쓴 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 좀 한번 볼까요? 순서지에 있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말씀을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모든 편지에 있어서, 즉 이거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죠. 자기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 이 편지는 나중에 성경이 되었잖아요. 이땐 몰랐죠. 근데 모든 편지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려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알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무식하거나 혹은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이 성경을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이 성경에 하나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덜하면 뭐라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근데 성경을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나눴던 내용들 보면 그 잘못하는 해석이 그냥 하나 빼고 하나 더하고 그 정도 순이에요? 아니죠? 무서운 겁니다.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은요, 성도들을 이끄는 자들이잖아요. 천국길을 막아놓는 짓을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동성 결혼한 자도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한 교황. 동성 결혼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주님의 자녀래. 괜찮아. 마약 중독자도 주님의 자녀, 도박 중독자도 주님의 자녀. 어디 그랬어요? 호세아서 보면 로암미가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죄악을 저지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로암미, 내 백성 아니야. 또 뭐라 그래요? 로루암미, 긍휼히 보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작살 내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나 갖다 놓고 주님의 자녀다. 물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일반은 처음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죠. 근데 그들이 주님의 자녀는 아니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의 자녀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타기 하는 건 물타기.
아주 교묘합니다. 이걸 분별하려면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분별력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의 자세가 있으면 됩니다. 순종의 자세, 헌신의 자세만 있으면 이게 똥인지 이게 된장인지 정도는 분별이 돼요. 왜? 성령께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순종하고자 하는 위지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만원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람의 생각도 다 아세요. 야, 네가 성경 왜 읽고 있니? 다 아세요. 그 이미 성경을 펼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왜 펼치려고 하는지 다 아십니다.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조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의 조명, 그 조명해 주시는 그 빛, 재양, 빛이 굉장히 밝으면 더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밝기가 약하면 이만큼만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정도에 따라,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빛의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고자 하는 자세는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분명히 있어요.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 내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1년에 한 번 성경을 몇 독을 해봐야지. 100날 1년에 한 10독을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성경 안 깨달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서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한 번 못 읽어도 돼요. 그냥 몇 권만 읽어도 돼요. 할렐루야. 그게 더 영적으로 더 성장이 있습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순종의 자세.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셔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내 뜻 이루려고 절대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 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또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혹은 자기 스스로 말하는지 그냥 이 사람 개인 한 사람이 하는 말인지 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대응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개 인격체인 저의 말을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뭐 책 보면 되고 그냥 지식 얻으려고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왔는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게 사람의 뜻으로부터 왔는지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도 동일하지만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동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살면서 분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조건은 우리의 순종의 자세입니다. 헌신의 여부예요. 올바른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즉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해 주시는 만큼 또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고자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죠? 또 순종하면 또 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조명해 주시고 깊어지고 조명해 주시고 깊어지고 조명해 주시고 더 알게 되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무엇인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의 태도예요. 나의 태도.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헌신에 교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교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장성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요.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 못 먹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만 먹을 수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들 못 먹죠. 장성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교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교류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장성한 자가 먹는 겁니다. 근데 장성한 자들이 그걸 왜 먹을 수 있냐?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각.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지각.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아닌가? 이게 탁탁 분별이 되는 겁니다. 분별.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주님 뜻인가? 이게 주님 뜻이 아닌가? 성령님이 이끌려 사는 거예요. 성령님에 이끌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극히 썩어질 것을 더욱더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그런 악한 자들의 습성 속에서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세를 더욱더 올바르게 하여서 이 썩어질 것이 있는 정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여러분 더욱더 성경을 보는 자세를 올바로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이 더 밝아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것 많이 유행했는데요. 큐티도 중요하지만 큐티를 할 때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큐티할 때는 자세가 기본 자세가 물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는 거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그 알미 순종하고자 하는 올바른 자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즉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기본은요, 기본 베이스는 우리의 자세예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자세예요. 그 자세를 올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조명하심, 계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참된 그 알미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함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세를, 기본 자세를 올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본 자세를 올바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 거대한 이 바람의 물결이 하나님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길 결단합니다.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겸손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빛이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고 강렬하여져서 그 말씀을 옳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이, 이들의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바라보고 실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허황된 것 바라보고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안에 있는 그 놀랍고 영광스럽고 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듦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